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얹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우리 내 영혼 속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랑을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 아니? 너는 나의 기쁨. 그 입술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고백하는 그 입술에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바로 우리 지금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갈망을 고백할 땐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로 그 귀를 기울이셔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구속에서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러한 분일지라도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그분의 사랑은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전히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부끄러움, 옷을 벗기고 침 뱉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고통, 이 아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즐거움으로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앞에 올 즐거움으로 이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나는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그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 주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 마음껏 손을 벌리고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1월 한 달, 아마 2월 달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러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충전, 그 다음에 재확인, 바로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선포되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바로 호세아 6장의 말씀이 나는 사랑을 원하고 니네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헌물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님은 바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가 되는 것을 너는 철저히 알아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너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려 오셨다라고, 주인 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신 주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가 되시는 그분이 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포됐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릇입니다. 주님, 나는 그릇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의 알맹이가 뭡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그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가 되는 것은 너무나 거부하고, 주가 되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주가 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주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고요, 나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이렇게 건져내신 그것만 아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바로 왕 노릇한 것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께 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인가요? 바로 우리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않고는 절대로 바로 그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관해서 많이 알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바로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알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중엔 바울 됐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에 능한 자요, 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한 자,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다 애웠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주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것인데, 그가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기 등등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능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담의 석상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종래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며 종래는 바로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성경은 다림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울이요
잣대요. 바로 이것이 캐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논, 이것에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울이니까 비춰보지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검정이 묻었는 거, 우리가 죄, 그 비춰보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율법의 하나님을 만드시고 저자이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이 생명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실제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우리가 점검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는 결국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그 생명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영원토록 주님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표현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그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비유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주님 참 포도나무와 그 농부와 그 다음에 그 자연이 이렇게 흐르는 과실과 그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연을 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며 정확하게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비유 중에서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분을 아는 것,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관계가 뭡니까? 너는 나의 해밀리라, 너는 나의 야훼라, 너는 나의 여호와라. 바로 주님이 너는 나와의 관계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의 회밀리,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것을 말하는 그 생명의 관계를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은 유업을 줄 것이고 기업을 받을 것이고 바로 그분과 영원히 바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그 기업을 받을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관계적인 거, 바로 나는 회밀리, 주님을 정말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원 성취. 바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바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내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회밀리라고 하는 그 바로 가족 관계보다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문제 해결, 바로 능력 주시는 그런 주의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문제나 병 고침을 바로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바로 로마서 1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나의 화목의 관계, 바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 평강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 바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며, 희락이 뭡니까? 희락, 그건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자녀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바로 천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선행돼야 되는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분의 바로 DNA 생명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러 오셨다니까요.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한 구리의 참 포도나무를 골고다 언덕 위에 바로 거기다 심어 놓고 농사를 하신 거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농부이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바로 주긴 뭡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바로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해서 바로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거기다 심어놓은 농부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절에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 무릇 내가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바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갖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뭡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과실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인격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가지를 쳐서 오히려 제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의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있던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새 사람의 몸, 새 사람의 그 뭡니까? 옛 사람은 몸없고, 옛 사람은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 사람의 성품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혈기와 분노와 자기 자랑과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옛사람의 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자기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대로 있으면 바로 주님은 제하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가지에 붙어 있어 우리는 온전히 바로 새 사람으로, 그 가시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새 사람으로, 바로 새 사람의 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과실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바로 온유와 절제와 이런 과실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주님이 그 과실을 맺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실을 맺지 않는 이것을, 또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전도한 그 영혼을 전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선행돼야 되는 것이, 전도자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지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전도해봤자 나중에는 가지를 쳐서 제어버린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령으로, 인격으로 바로 신부 단장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흘러 바로 이 영혼을 전도의 대상, 바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가지에 대한 것이 바로 너도 나도 전도하는 것, 그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의 바로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우리가 부흥돼야 된다. 그런데 부흥의 초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부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부흥은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바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서 바로 내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면은 뭡니까? 바로 성전이 돼서 건축이 되면 주님이 그 안에서 그냥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냐, 바로 네가 이제 건설이 됐느냐, 이제 건축이 됐느냐,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자를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해로 내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전이 되고 건축된 자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군대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점이 뭡니까? 나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부터, 저부터 출발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주님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몸 성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바로 뭡니까? 이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라, 바로 이 살이라. 그래서 살과 피를 마시며 새로운 그 언약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것을 기념하라, 이 성찬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주님께 언약을 주신 게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은 깨끗해졌음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밟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있는데 바로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바로 피로만이 아니야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은 뭡니까? 예수의 그 물이,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바로 대속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거하시고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그 말씀에 보면은 물로만이 아니요 바로 피로만이 아니요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피와 물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새 사람으로 바로 거하게 되게 하시고, 바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이 뭐냐? 어디냐?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안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바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우리가 이미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4절을 볼 텐데요. 4절, 주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품속에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새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간단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간단하게 바로 빌립보스 2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30년 40년 이렇게 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안 믿는 자녀인지 우리가 똑같은, 오히려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그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래야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의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뭡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고, 거한다는 것은 임하는 거고,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 상호 거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주인됨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바로 옛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서도, 바로 붙어 있는 그 자체에서도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열망, 갈망. 그것이 주님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냥 붙어만 있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있으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다 바로 그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관계 속에 본질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느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바로 주님께 물어보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보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 관에
안에서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갖고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에 붙어서 결국은 주님을 갈망해야지요.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갈망이 없으면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바로 가지를 쳐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연합된 삶 상호 거쳐 바로 그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과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바로 온유와 절조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회복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열매. 이것은 뭡니까? 신부의 마음, 신부 주님은 갈망하는, 신랑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철저히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 가운데 나머지 8개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바로 해야지요.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서 주렁주렁 달릴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달릴 때 바로 그 나눠주는 거, 바로 나눠주는 거, 사랑의 온유, 사랑 절제, 이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 달려서 이웃에게 바로 나눠주는 거, 이것 좀 먹어라, 이것 좀 줘라,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은 뭡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느니라. 바로 가지처럼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결국은 뭡니까?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그 가지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가지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가지는요, 지금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들은 지금 살아서 막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꽃꽂이라고 하는 꽃꽂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쁜 꽃꽂이를 해서 꽃꽂이 그 뿌리가 없이 잘라내어서 바로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꽃꽂이가 얼마나 갈까요? 꽃꽂이가 바로 맨 처음에 화려해, 너무나 멋있어, 화려하고 쫙 피고, 그러나 바로 3일, 5일, 일주일, 열흘 그 꽃꽂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됐나? 시들시들 거려. 바로 그 시들시들 거리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든 아니면
불구덩이에 갖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바로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는 이제 뒹굴뒹굴 거려다가 그 뿌리는 바로 그 말라 배떨어진 나무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봅시다.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요즘 90이요 100세입니까? 그런데 그 100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빡할 사이가 100세인 것입니다. 그는 100세가 만년 천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로 60, 70, 80, 90, 100세 되면은 바로 이 뭡니까? 그 꽃꽂이 나무처럼 이젠 시들시들 거려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던져지는 것이 그 불구덩이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붙어 있어라, 나에 붙어 있어라, 나로 붙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영원토록 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그분과 영원토록 우리가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든 믿는 자녀든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영혼들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옷을 다 벗고 그 영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본향으로, 주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서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우리는 바로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불에 던져 사르리라. 바로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말라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을 던져 사르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바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의 우리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영혼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야 저게 소나무 500년 됐대, 100년 됐대, 오 저기 있는 거북이가 1000년 동안 살았대, 이야 정말 나이가 오래됐네, 저기 있는 뭐가 저렇게 천년 동안 저렇게 됐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많이 오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강건하면 100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지금 영혼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혼의 개념은 그 100세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그 말대로 시간의 개념이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거룩거룩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영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는 또 어린아이가 달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놓고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달라는 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달라고 그러는 것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느니라.
이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고 현세주의,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만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실지라도 네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로 영적인 그러한 세계,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은 그 영혼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실제 그들을 바로 1세들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영혼은, 바로 그 1세들이 거기서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줄지라도 내 영혼을 바로 파리하게 되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영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아들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7절 말씀이 뭡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바로 이것이 주님 연합된, 바로 주님의 속한 자, 연합한 자, 바로 합한 자, 주님, 이러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한 합한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바로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는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막을 바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막은 크게 구분되면은 성막 마당 뜰이 있고 바다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과 거듭난 생명, 그것에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없이 마당 뜰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지금 구하더라고요. 주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엇 열어주고 무엇 해주고, 이런 그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바로 그것만 갈망하고 간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 마당뜰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당뜰에서 바로 예식이나 이런 그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당뜰에서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시대에 뭐 했습니까? 거기서 바로 뭡니까? 번제단에서 바로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안수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온전히 씻고 온전히 그렇게 그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과 정말 예수의 피 말씀으로 씻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의식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볼 때 마당뜰에서는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서는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내 속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소멸되고 죽어야 되고, 이러한 자리가 뭡니까?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바로 짐승,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에 전가시켜서 바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주님은 알았을 텐데,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는 그 가운데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철저히 정말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성막에 보면은 바로 성소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엇 합니까? 거기서 진설병에서 자 상을 펼쳐놓고 바로 산 떡이라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바로 살과 피를 마셔. 이제는 너는 나의 속한 자라. 너는 내 피와 살을 먹었으니 내 생명이 너에게 있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선포하고 거기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가 있고 의인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자리 성소에 가서 바로 우리가 처리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는 그 성소에 그 자리,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 나는 주님과 합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로 너희들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함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 늘 동행하고 바로 주님 함께한 그가 바로 이제 말로 기도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분과 연합된 자리,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그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의 마음 품성이 바로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신부 단장으로 있게 되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열매가 바로 그 9가지 열매가 내가 주렁주렁해서 그 열매를 나눠주고 더 나눠주고 그들이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온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시는 바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날에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을 주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나는 가지가 되어 바로 그분 바로 인격으로 그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나눠주고 바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참 포도나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바로 그 가운데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주렁주렁 더 증폭되고 더 증폭되고 더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가지에 붙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누군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내가 누구신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온전히 연합된 주님의 자녀로 그 가지에 붙어 주님의 인격이 온전히 그 사랑의 열매, 기쁨, 소망, 인내, 충성, 주님 그 열매들이 내 안에 풍성케 하시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그런 열매들이 이제 내 이웃에게 온전히 밝은 빛으로 주님 비추시고 인도하셔서 전도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비춰지게 하사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인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추시옵소서.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어 주님 한 분만 갈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진리시고 길이신 바로 그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인격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고 더 채우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 더 거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상호 거쳐 주님이 나의 집이고 내가 주님의 집이고
위카라바라시아스카리알라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심이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제 철저히 주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철저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신념과 선한 자아까지도 철저히 부인하며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리아라스카리알라바라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데라바라리아라바라시아스카리아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주님 붙어 있어 주님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인내와 감사와 주님 그 온유와 절제와 그 열매가 더 증폭되게 하소서. 그 열매를 나눠주는 주님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님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알랄라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드리며 주님 예배를